사람들이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거나 잘 나가던 일들이 실패하게 되면 서럽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던 사람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악담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고 귓속말로 서로 수근거리고 입을 삐죽거리죠.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는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망하거나 병들거나 부도나게 되면 서로 남남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천생연분으로 살아도 처음에는 안타까워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힘들어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되면 병상에서도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되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재앙의 날을 겪을 때도 이 재앙의 날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울진 그 바다 속에는 대왕 문어가 서식을 한다 그래요. 바다의 포식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바닷속 바위틈 속에서 보금자리 만들어 놓고 알을 품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물고기들을 붙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들이 이 대왕 문어의 그 밥이 되어버립니다. 이 대왕 물고기는 어디든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먹어치우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부풍이 불게 되면 바닷속에도 요동이 일어나게 되죠. 물들이 뒤섞이게 되고 많은 물속의 생물들이 물길을 따라 흘러다닙니다. 그 요동치는 물속에서 알을 지키고 있던 물고기들이 다음날 순식간에 이 대왕 문어의 밥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 진행을 하던 진행자가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동물의 세계만 그럴까?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도 잠시 후에 당할 재앙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이 살아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재앙의 날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해안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쓰나미거든요. 그 지진 해일인 쓰나미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토록 대단한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바다를 즐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밀려온 이 파도로 인해서 저항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신혼 첫날을 보내고 죽은 부부도 있습니다. 살림을 준비하고 그 집에서 하루도 보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가전제품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어떻게 덮칠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 붙들어 준다, 이 말씀 들어 올리다, 일으켜 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죽음에 처했을지 모릅니다. 엄청난 사고를 당했을지 모릅니다. 재앙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살고 있어요. 시편 55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왜냐?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붙들어준다.
떠받주고 받쳐준다, 받아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소원의 짐을 포장하셔서 운반해 준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컨테이너가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잘 포장해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옮겨준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말이 있어요. 쿠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목회자들이 늘 그렇지만 어떤 교회 일들과 성도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게 할 때가 있고 또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일로 인해서, 성도들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곁에서 또렷한 음성, 목소리가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얘야, 너는 침상에 가서 편히 쉬어라. 내가 대신 밤새도록 깨어있으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주님의 응답이 들려오기를, 너는 침상에서 편히 쉬어라. 내가 밤새도록 깨어있으마.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버리는 법을 배우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간증합니다. 누구든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에서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불안하고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혀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평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잡힌 삶이 되고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롬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